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37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 나는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다. 엊그제 교회를 개척해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도 개척교회 하는 목사 같은데 벌써 37년이 됐나. 또 따지고 보니까 우리 강서 지방에서도 우리 교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볼 때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 37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기적같이 인도하셨고 축복하셨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성현교회 된장국은 너무 맛있어. 오종구 목사님이 이제 몸이 편찮을 있어서 잘 못 오시는데 된장국 싸드리면 그것 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식사하신대요. 우리 교회 된장국이 맛있기는 맛있어요. 그렇죠? 예. 저희 고향에서는 아마 그 어느 지역보다도 된장국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여름에 날된장국을 끓이지 않는 거죠. 날된장국으로 여름을 거의 보냅니다. 저희 집에서도 가을이 되면 메주콩을 재배를 해가지고 그 콩을 거뒀다가 이제 아마 눈소리가 내릴 때쯤 되면 그 콩을 삶아요. 그 콩을 삶아서 처마 밑에다가 주렁주렁 널어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진 한번 제가 여기서 아까 예배 직전에 찾아봤는데 저거 우리 집 아닙니다. 우리 집 아니고 인터넷에 또 있는 사진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아마 저런 추억이 저거는 된장 공장에서 한 것 같고요. 아마 10개, 20개, 많으면 20개, 아니면 보통 대여섯 개 이렇게 걸어서 아마 겨울이 지나서 따뜻한 봄이 되기 시작하면 저 메주를 이겨가지고 된장을 만들었던 그런 추억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음식 맛은 무슨 맛이라고요? 된장 맛이다. 그 장이 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된장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집 아낙네들이, 여인들이 음식 솜씨를 평가를 받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바로 이 메주와 같고 이 된장과 같은 게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날콩을 물에 불려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금을 넣고 물을 넣고 팍 이겨가지고 틀에다가 놓고서 네모 반듯하게 찍어내가지고 새끼줄을 무슨 새끼줄? 뭡니까? 뭐라고? 볕단이라고 그러나요? 그걸로 새끼줄을 꼬아가지고 다른 건 안 돼요. 볏집에서 나오는 그것과 이 메주가 믹서가 돼가지고 거기서 좋은 저기가 나오죠. 그래서 잘 믹스돼 효소가 되어가지고 봄철이 되면 아주 맛있는. 저는 어렸을 때 그 냄새가 참 좋았어요. 메주 삶는 냄새. 너무 구수하고 그냥 아주 좋았던 것이 기억이 나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메주 삶을 때 팥죽도 끓여 먹었던 생각이 나요. 메주 삶으면서 팥죽도 끓여 먹던 생각이 나고 또 할머니들이 그 메주콩을 먹으라고 이렇게 주면은 호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그거를 또 삶은 콩을 먹었던 그런 기억도 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이제 날콩이 말이죠. 날콩 같은 성도들이 물에 불리고 푹
푹 삶아지고 아주 그냥 쪄서 틀 속에 들어가서 잘 만들어져서 봄이 되면 맛있는 된장이 돼서 나오는 거, 이게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에 별의별 잡종들이 다 있다고 어떻게 저런 게 교인이냐고. 맞아요. 교회는 별의별 인간이 다 있습니다. 사기꾼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쌈꾼도 있고 아주 그냥 막말하는 사람도 있고 별종의 인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종의 인간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들고 할렐루야 성령의 불에 푹 삶아져가지고 아멘 깨어지고 부서지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의 틀 안에 훈련의 틀 안에 집어넣어서 네모 반듯하게 딱딱 찍어서 나와서 이제 한겨울을 딱 지내고 나면 봄이 되면 아주 맛있는 된장이 되어 나오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서요, 날콩 같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거듭나고 나서 어느 순간에 가는 교회를 향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번 주간에도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교회가 어렵다면서요. 아, 교회에 이렇게 일이 많이 있다면서요. 조금이라도 보탤래요. 그리고 헌금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서 언제 믿음이 저렇게 성장했나. 벌써 이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신앙이 됐구나. 여러분, 날콩 같은 성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현대의 문제는 콩자루 같은 교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 대박에서 콩을 쏟아놓은 그림 하나 또 찾아봤는데, 사진 하나 띄워봐요. 저렇게 말이죠. 지멋대로 떼굴떼굴 굴러다녀. 닭이 잘났다고 떼굴떼굴 굴러다녀. 여러분, 저렇게 날콩 같은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맛도 없고 저거 밟았다가 넘어져서 머리 깨지고 코 깨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날콩 같은 성도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는 개인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정말 한 덩어리, 메주가 되듯이 한 덩어리 돼서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가 될 때 자신의 모습, 콩알 하나하나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한 덩어리가 될 때, 반죽이 되어서 메주가 될 때에 맛있는 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맛있는 향을 낼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된장이 되듯이 우리 모두가 성현교회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할렐루야 잘 믹싱이 되어가지고 멋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누구보다도 교회를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누굴까?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꿈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자기 자신을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 오늘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음이 뜨끔해지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교회의 모든 그 어려움들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3권의 그의 서신 성경을 보면 이 교회를 정의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를 하나로 봤어요. 예수님과 교회를 하나로 봤습니다. 그래서 한 몸, 한 피, 한 뜻, 하나,
한 공동체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사랑은 뭐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달았을까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는 예수님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배워서 한 게 아니라 그가 깨달은 진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은요.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원래 뭐 불신자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막 이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뭔가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모여오고 치료받았느니 죽은 자가 살아났느니 뭐 이런 엄청난, 그리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거 보잘것도 없는 별볼 없는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구세주라고 그러고, 야, 저 미쳤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냐?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자기는 반대를 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유지급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핍박할 때 저놈 돌로 쳐 죽여라 명령 내린 자가 바로 이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병사들을 끌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번에 올라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다 처단할 거다. 다 처단할 거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 사울에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묻죠. 주여 누구이십니까? 어제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군데 나로 하여금 당신을 핍박한다고 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었는데 누구를 박해했어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한 것을 나를 핍박했다.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깨달아진 게 내가 교회를 박해한 게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게 예수를 핍박했구나.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교회는 예수님이다. 교회는 예수님이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며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잠깐 휴식자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1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신나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 성경이 누구냐? 신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요, 입이 다 봉해졌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17절에 그렇게 묻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랍비,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 뭐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너는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여러분, 영적 진리는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설교 준비하는데도요 3번이 바뀌었습니다. 3번이. 어제 교회에서 준비해놓고 집에 가니까 또 바뀌었어. 이건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어제 밤에 재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단에 올라와서 또 이 말씀을 또 다른 부분을 이 부분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내가 앞으로 5년 후에 다시 설교한다면 아마 그때는 또 하나님의 새로운 각도로 이 말씀을 보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영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돈이 있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천주교인들은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 아닙니까? 지금 교황들은 다 베드로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베드로의 후계자. 그래서 그들은 천주교인들은요 이 교황, 때로는 교황 무오설, 교황은 죄가 없다고, 교황의 지시에 따라서. 여러분, 천주교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가 교황의 말입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교황입니다. 교황의 말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져요. 우리 기독교는요 거기에서 벗어난 게 기독교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도, 어떤 목사님의 이론도 성경을 능가할 수 없다. 모든 설교는 성경으로 평가되어야 되고 모든 말씀은 성경으로 평가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섬기는 이 개신교회는 신앙의 최고위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교회가 문제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의 모토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최고의 권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가 잘못 말할 때 어떻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니까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놔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생각하는구나. 아니, 얼마 전에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며칠 후에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사탄일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그 말이 사탄의 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라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신앙이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개인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현교회는 이영태 목사 교회 아닙니다. 성현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의 교회 아닙니다. 성현교회는 우리 성현교회 성도들의 교회 아닙니다. 성현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절대 우리는 이 교회를 우리 마음대로 해서 안 돼요. 사유화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비밀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교회 안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비밀이 있죠. 친구 간에도 비밀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비밀이 있다. 이 비밀은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교회가 탄생하면서 비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비밀이 있었는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만 다 가지고 있던 비밀이 있었어. 다 가지고 된 비밀이 어느 순간에 다 내놔요. 부부간의 비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혜로운 여인이 그 생활비를 쪼개서 아무도 모르게 적금을 해놨어. 적금을 해서 1억을 딱 모았습니다. 1억을 딱 모아서 남편이 직장 생활하다가 딱 퇴직하면서 정말 내가 1억만 있으면 이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나겠는데 어디서 1억 꿀 수도 없고 어떡할 방법이 없을까?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여보, 내가 말이야 30년 동안 생활비를 저축했다가 1억을 만들었거든. 내가 당신 사업 자금으로 1억 줄게. 그러면 그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고마울 정도겠어요. 어떻게 당신 이런 생각을 다 했어. 너무너무 고마워. 죽을 때까지 내가 당신한테 잘할게.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아내는 그 남편 몰래 간직해 놓은 게 있었어. 그걸 내놨어. 제가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 가슴이 뭉클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최기순 목사님이라고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섬겼던 목사님 은퇴하시고 안식관에서 사셨어요. 안식관에 계실 때 우리 교회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셔서 이 목사 예배당 건축하려면 힘들 텐데, 그리고는 그 장롱 속에서 뭐 이런 상자 하나 딱 꺼내요. 그 안에도 그 열고 또 열고, 그런 그 안에서 보자기에 이렇게 쌓은 걸 딱 꺼내. 이 목사, 내가 이거 40년 동안 간직했던 거야. 40년 동안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면서 여선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제주도 목회를 가면서 위급한 일이 당하면, 어려운 일 당하면 쓰라고 금덩어리 하나를 만들어 준 거야. 금덩어리 하나를. 그거를 내놓으면서 나는 이제 이거 쓸모가 없어. 교회 짓는데 보탰어. 그리고 그거를 주셔요. 근데 그걸 받아서 오면서 막 눈물이 난 적이 있어요. 눈물이 난 적이 있어요. 와, 이거를 그 당시에 그거 팔아서 뭐 하나 사놨으면 어쩌면 부자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떤 목사님은 그런 분도 계셔요. 제주도로 목회 간다고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제주도 가서 목회 힘들 텐데, 응? 차도 별로 없다는데 오토바이를 하나 사드렸어. 사드린 게 아니라 오토바이 살 돈을 드렸어. 근데 이분이 그 오토바이를 운전 못하니까 오토바이 살 돈으로 자전거를 하나 사고, 나머지는 그냥 거기 들판 하나를, 옛날에는 뭐 땅 해봐야 500원도 안 가고 1000원도 안 가고 그냥 줘도 안 갖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이분이 그냥 나머지는 사놨어. 그리고 새카맣게 있고 제주도 목회를 마치고 서울에 와서 목회하고 강화에 와서 목회하다가 은퇴를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내가 40년 전에 그 오토바이 값으로 땅 사는 거 있는데 가보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 하나 값이 10억이 넘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 있었어.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그거 팔아서 제주도 펜션 하면서 지내고 계신 목사님도 계셔요. 저 그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 당시에 요거 하나면은 어디다 투자해 놨으면 엄청난 돈이 되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비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하나님이 감추어 어떤 비밀이 뭘까? 여러분, 성경 레위기 25장에 보게 되면 그 토지 모르기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토지에 관한 말씀을 했어요. 토지. 이 토지는 다 누구 거다? 내 것이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영원히 팔지 말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땅 사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올라요, 내려요? 오르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땅을 사놓으면 오를까요, 내릴까요? 내립니다. 희한한 나라죠? 이스라엘은 땅을 사놓으면 땅값이 내려가는 나라입니다. 50년이 지나면 땅값이 얼마가 될까요? 제로. 50년이 지나면 땅값이 제로입니다. 왜요? 50년이 지나면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50년이 지나면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희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희년. 50년이 지나고 나면 토지가 돌아와. 우리 아버지가 팔았던 땅을 아들이 그냥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팔고 살지 못한다. 이게 희년의 법칙입니다. 이게 토지 모르기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토지는 영원히 팔 수 없다.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이 토지 무르기 법칙이 나옵니다. 우리 25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내 형제가 가난하여서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다면 그의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라. 만약에 제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았다. 마장로님에게 땅을 팔았다. 그런데 내 동생이 잘 살아. 근데 형님, 땅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제가 형님 땅을 찾아드릴게요. 그러면 내 동생이 와서 이제 장로님에게 팔았는데 2년이 됐어. 그러면 48년에 되는 해당되는 돈을 물어주고, 만약에 1억의 땅을 팔았다고 하면 한 9,500만 원쯤 주고 땅을 찾아올 수 있어. 이게 토지 무르기 법칙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토지를 찾아오는 데는 근족, 형제라야만 돼요. 다른 사람은 안 돼. 형제라야만 찾아올 수가 있어. 그리고 값을 치러줘야 돼. 그리고 그 땅을 동생이 찾았다고 동생께 되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 무르기 법칙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되게 되었죠.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모든 인생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형벌이 내려졌어요. 형벌이 내려졌어요. 하나님은 저 죽음에 빠진, 사망에 빠진 저 인간들을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올 방법이 없어. 사람을 구원하려고 보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찾아올 사람이 죄 없는 인간이 없는 거야. 하늘 위를 봐도 죄 없는 사람이 없고, 하늘 아래를 봐도 없고, 땅 위를 봐도 없고, 없어. 오호, 통제라. 어찌할꼬. 저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할 방법이 없다. 그 하나님은 고민하다가 이 숙제를 풀었어요. 아, 그렇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거야. 근데 사람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 이 땅에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는 대신 죽으셔야 돼.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 죽으셔야 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왜 왔을까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다면 우리는 안 죽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이 뭡니까? 그렇지. 그래서 가장 깨끗한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기집만 빌리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동정녀의 탄생은 어떤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빌린 거예요. 그의 태를 빌린 거죠. 그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인 것입니다. 죄가 없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복종시켰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권세가 주님에게 계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시험을 해요. 예수요,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너한테 부귀와 영화와 모든 권세를 너한테 줄게.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권세는 태초에 넘겨받은 것이다.
누구한테? 아담과 하와로부터 사탄이가 넘겨받은 거예요. 이 권세와 영화와 부귀와 모든 걸 사람의 걸 뺏어간 거예요. 사탄이가.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교도소 들어가잖아요. 교도소 들어갈 때는 모든 거 다 차단하고 들어가요. 다 놓고 가요. 왜?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다 뺏기는 거죠. 사람이 범죄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권세를 다 뺏긴 거예요. 사탄에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탄은 지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부귀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그걸 가지고 농락을 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사탄이가 돈, 명예, 권세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농락해요.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줄 때는요 주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불교에도 있다고 말해라. 유교도 있다고 말해라. 이슬람에도 있다고 말해라.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No.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는 걸.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는데 속지 마십시오. 기독교나 불교나 다 같은 종교라고? No. 앞으로 이 차별금지법이 나오면 이런 설교도 못하는 거죠. 무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옵니다. 설교도 마음대로 못하고. 미국에는요 동성애법이 통과되어가지고 동성애 반대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또 동성애를 잘못 말하면 감옥 갑니다. 동성애자가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난 동성애 주례 못합니다. 그럼 그 목사 감옥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면 감옥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감리교회가 이 동성애자들에게 안수를 주고 동성애자들을 합법화시켜줬어요. 그래서 수많은 미국 교회들이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건물 놓고 재산 놓고 교회에서 다 떠나가서 우리는 예배당이 없어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미국 UMC 교회들에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당 예배당 그대로 놔두고 떠나가서 새빵 얻어가지고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 안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회에서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이 못된 국회의원들이 많지만 맨날 싸우느라고 하지만 그래도 1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아직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지키고 있어요. 언젠간 이거 통과하면 한국교회 위기의 때가 오기도 할 겁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바로 이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감추어놓았던 비밀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비밀이었다는 사실을, 십자가가 비밀이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몰랐어요. 교회가 탄생하면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설교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성질, 성격, 근본은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부족하고 오늘 연약하고 오늘 못된 성격, 성품, 기질,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변화되고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수 닮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핵심 목표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을 세우고 땅을 사고 뭐하고 비전센터 세우고 교회가 무슨, 이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사람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이 변하면 일은 다 됩니다. 사람이 변하면 다 됩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아직 우리가 은혜를 덜 받아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성계 오늘 애찬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음식 준비하느라고 누군가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냥 밥 한 끼 안 먹는 게 낫지. 사람 시험 드는 게 중요합니까? 시험 드는 게 들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한 사람이 변하는 것. 한 사람이 변하면 교회가 복을 받고요. 한 사람이 변하면 나라가 바뀝니다. 그런트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변하니까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나라가 가장 복지국가로 바뀌잖아요. 사람이 바뀌면 역사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성경인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오늘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여러 가지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은 뭐냐?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은 건요, 무슨 행세하라고 세우는 게, 장로님들을 세운 건 교인들을 잘 세워주라고, 교인들을 돌봐주라고 세운 거예요. 권사의 직분은 뭡니까? 가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라고 세운 거예요. 나 권사라고 이게 아니라 병든 사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지금 슬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 가서 어루만져주시고. 나는 우리 권사님 볼 때마다 부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어때 장례식이나 이런 데 가면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가서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살아? 난 그 옆에서 보면서 저게 권사님이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목사가 할 수 없는 일 권사님들이 대신해. 가서 안아주고 도닥거려주고, 그래도 힘내야지, 살아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장로님들은 교회 일꾼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아, 집사님 일 좀 하면 어떨까? 이거 일 좀 하면 어떨까? 교회에 사람들로 하여금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온전해지게 하는 일은 뭐냐? 뭐가 온전해지는 일이냐? 오늘 말씀에 12절에 그랬잖아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들이 있으면 봉사가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교회에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서 막 교회 일할 때 보면 너무 감사하죠. 오늘도 보니까 교회 청소하고 뭐 교회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런 모습 보면 이제 컸구나, 이제 성장했구나. 봉사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해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봉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 완전한 자일까요?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요, 온전한 사람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사람. 알긴 알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면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 이것이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건 온전한 자들이 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싶지만은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 내 돈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내 능력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신 힘으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로 말미암아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것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은사로, 주님이 주신 물질로, 주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수고와 헌신,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4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한 귀한 깨달음입니다. 이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역사에 이르면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 교회를 위해 충성했던 사람들, 하나님 그 자손만대로 복을 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20여 년 전에 이 교회를 건축할 때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건축 헌금하려고 파출부를 왜 가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도 헌금 좀 참여해야 되잖아요. 돈 벌 일이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내가 돈 벌어서 헌금하고 싶다고. 어떤 사람은 애지중지 모았던 자식 공부시키려고 대학 보내려고 준비했던 적금을 깨면서 헌금을 드렸던 성도들, 어떤 사람은 카드를 돌려가면서 헌금했던 분들, 일일이 말할 수가 없죠.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헌신이 오늘날에 우리 성현교회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성현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떤 책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 놀라운 일이 있었죠?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뤘습니다. 4강이라고 하는, 내 생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4강 가는 걸 볼 수 있을까? 글쎄 모르겠어요. 2002년에 우리는 4강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공로자가
저는 박지성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의 책에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자신의 이야기처럼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더 큰 나를 위해 나를 버리다. 그런 책에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감독을 맡았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 선수들의 가장 문제는 정신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박지성 선수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체력에는 약할지 몰라도 정신력 하나만큼은 세계적이다. 가장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정신력인데 그거 하나로 버텨왔는데, 아니 히딩크 감독이 한국 선수들은 정신력이 가장 약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 많은 시간을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력은 안 되지만 정신력 하나는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많이 반항을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력 하나는 세계적이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히딩크가 말하는 그 정신력이라고 하는 게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팀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 헌신이 있지 않으면 그 팀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난 박지성은 자기가 골을 넣는 것보다,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공을 넘겨주고 다른 사람이 골이 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자기가 배웠다는 거죠. 그는 그 책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화려함보다는 헌신을 택하고 싶다. 화려한 사람보다는 헌신을 택하고 싶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에서 큰 자가 하늘에서는 작은 자가 될 수 있고,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하늘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1인자를 꿈꿉니다. 그러나 그 1인자보다 더 위대한 건 1인자를 만들어낸 2인자입니다. 누군가가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은 누군가가 유명한 선수가 되기보다는 팀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서로 끝났을 때 막 부둥켜하고 막 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성현교회가 앞으로 미래에 놀라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없이 이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 때문에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났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부풀었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어디까지든 쫓아갔고, 교회가 되는 일이라고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현교회가 이 사도 바울 같은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미래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